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가 보니까 정말 우상의 이름이 판을 치고 또 거짓 선지자들도 판을 치고 더러운 귀신들도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 당할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마는 그날에는 이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거짓 선지자와 우상과 더러운 귀신들이 다 쫓겨가고 물려가고 없어지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맑은 샘물이 솟아오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실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다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맑은 물이 얼마나 그립고 소중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 더러워진 물도 더러운 줄 모르고 내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것인지도 모르고 지금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 마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질병과 모든 마음의 상처와 영과 혼과 몸이 다 망가져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닌가.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보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 그에 대한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약 성서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생수의 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는 곳마다 다 살려줄 거라 그랬어요. 그 물만 마시면 산다 그랬어요. 더러운 강물을 마시는 사람이라도 그 물만 마시면 산다 그랬어요. 그 상징적인 표현이죠. 에스겔에서 이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 물이 흘러나오는 곳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살아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소망의 말씀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소망을 줬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주신 약속은 뭐냐? 샘이 솟아오른다. 샘이 열린다. 여러분, 샘이 이래 있어도 물이 솟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것을 물 없는 샘물이다. 이단들은 물 없는 샘물인 거예요. 샘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샘에서 샘물이 솟아 올라와야죠. 그런데 이 샘물이 어떤 샘물이냐면은 우리를 깨끗게 씻기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샘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은 보통 그런 물이 아니라, 여러분 샘물 떠서 주로 목욕합니까? 강물 떠서 강물 속에 들어가서 목욕합니까? 그렇죠. 목욕은 강물에 사지면은 내 이 피를 씻으려면 어떻게 해요? 샘물을 떠갖고, 그죠? 막 씻지 않습니까? 그런 샘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진홍 같은, 주홍 같은 내 영혼을 씻을, 그 죄를 씻을 샘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그런 피를 씻는 물로 씻을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면은 이 샘물은 무엇일까요? 이 샘물이 솟아나서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다윗 자손들을 깨끗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샘물이 솟아오면. 이 샘물은 뭘까요?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아니라 피다. 피입니다.
샘물이에요. 피로 이룬 샘물이에요. 샘에서 나온다는 어떤 그런 비유적 표현을 하니까 샘물이라 그러지만은 그 샘에는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샘에서 솟아오르는데 이게 뭐가 솟아오른다? 피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 피가 모든 걸 맑히더라는 거예요. 이 피가 우리를 맑히시더라는 거예요. 이 피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우리의 죄악을 말끔히 씻더라는 거죠.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샘물이 솟아와서 만민에게 전파될 것을 스가랴가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죠. 에스겔에서 이야기한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생수의 강은 여기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샘물은 핏물입니다. 이 피는 어디서 솟아났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핏물, 그걸 샘물이라. 그러면은 뭐냐? 이 샘물이 솟아나면은 사람의 영혼을 맑게 하는 거예요. 죄악을 말끔히 시키시고 죄를 속해주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죄악 가운데 시달린다면 그 예수의 보혈을 믿으세요. 그거를 마시세요. 믿는 게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하는 그거 마시는 거예요. 그 마시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영혼의 죄가 맑게 시켜나가는, 우리의 양심의 죄가 맑게 시켜가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를 잘못하면 양심이 공격을 받잖아요. 이걸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하면 내 양심의 죄가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보혈의 능력은.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신약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데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구원자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구세주가 왔나?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런 정말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은 왜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은 왜 안 받아들입니까? 싫은 거예요. 싫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육체적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자기들 입맛에 맞게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들은 믿지 않는 거 아예. 믿지 않는 자에게 믿으라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는 아예 안 믿을 자신을 해가 듣고 시작하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이사야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말하는데도 안 믿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데도 안 믿어요. 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눈은 가리었고 마음은 어두워졌다는 거죠. 왜? 그들은 아예 믿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믿기 싫은 거예요. 믿기 싫은 거. 믿기 싫으니까 멸망이죠. 그 주님은 그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믿기 싫은 거잖아. 너 믿기 싫잖아.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다 해도 어디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다 말이야. 뭐 이렇게. 메시아가 구원만 하시나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는데 그거는 안 보이고 메시아만 보인다? 말이 안 되잖아. 왜?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가 싶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다 하니까 싫었죠. 그러나 그분은 돌아가셨고 시리에 잠겨 있는데 놀랍게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예수를 메시아로 따랐던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모이다 하고 이때입니까?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에 국가 도수가 건설돼 가지고 거기에 온 세계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유대인들 죽잖아요. 죽어도 그들은 뭘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그들 부활 믿어요. 부활해서 어디서 살고 싶어?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 두 번 살고 싶어요? 싫어. 그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그날 되면 이제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를 살겠다고 꿈꾸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와 유사한 예수 기독교를 빙자해서 그와 유사한 꿈을 꾸는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 그래요. 왜?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손으로 창조하지 않은 세계예요. 그 세계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우리가 가야 돼요. 그 천국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겁니다. 뭐 이 땅에서 오기를 바라고 합니까? 가야지. 그죠? 세상을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주전자가 터잡고 앉아가 오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자칫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부동산 해야 되잖아. 주님 오실 때 이 땅에서 내 땅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으면은 그 부동산 다 뺏긴대. 그래 12제자한테 다 나눠준대. 그래 12제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럼 12제자는 12지파 모아가 이렇게 전 세계를 다스린대. 이것들은 부동산을 그저 몰라 그래. 예수 믿고 부동산 몰라 그래. 이 땅을 다 나눠 가졌어 벌써. 에서 천지 뭐 이런 데는 이미 전 세계 땅 다, 한국 땅도 다 나눠 가졌어요 여러분. 웃기네. 그런데 그걸 실제로 돈을 주고 사가지고 막 얻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곧 죽는데 뭐. 곧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흥분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와서 영원한 게 아니다. 꿈 깨라.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이다. 뭘 영원히 살겠다고 폼잡냐. 그런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하지 아니한, 이 세상은 지금 창조된 물질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으로 창조하지 않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창조를 해놓으셨다고 이사야가 이야기해놨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그게 천국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그 천국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천국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거 탁 잡아지고 이 땅에서 탁 영원히 살직했거든. 그 아니다, 난 가야 된다 했잖아. 내 나라는 여기 안 속했다는 거지. 이건 없어진다는 거지. 내가 간다. 가는 이유는 너희들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 그럼 내가 다시 와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빨리 꿈깨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저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저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거든. 그렇죠? 그게 왜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 믿으셨죠? 그날에 주님은 여러분을 데리고 갈 겁니다.
두 번째로 그때까지 이 땅에서 뭐 어쩌란 말이야. 이 땅에서 찌질이 그래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힘차고 즐겁고 능력 있고 기쁘게 살고 싶어요? 괴롭고 힘들고 막 어렵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은 괴로움밖에 없다면 빨리 어디 가고 싶어요? 그래 오늘 집단 자살을 하자 말이야. 뭘 더 살아? 가면 천국이잖아. 일단 세상 괴롭게 뭘 더 살아?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할 일이 있고 만약에 그냥 예수 믿고 바로 죽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악하게 창조했나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1창조의 목적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과일 따먹고 왜? 고기가 없어서 섭섭해요? 과일만 따먹으라케가 그건 낙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인간의 삶도 하나님은 뭐로 창조하셨다? 낙원으로 창조했는데 이 낙원에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저 천국 오기를 바랬는데 그만 이 땅에 뭔가 돌아가지고 이 휘젓는 놈이 있어가 우리가 지금 막 완전히 세상 삶이 엉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여러분 세상이 믿거나 힘들게 뭔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해야 돼요? 마귀를 욕해야 돼요? 앞으로 마귀를 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욕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밥 물 때 행복하고 그죠? 또 뭐 할 때 행복합니까? 뭔가 막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고도 막 행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전부 다. 노래가 절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밤이 되면 막 불면증,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 근심. 옆집은 부동산 집 팔아가 1억 벌었다던데 우리 집은 또 얼마나 내려갈고 얼마나 내려갈고 해서 힘든 게라 인생 힘든 거. 그런데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땅에 주님이 만드신 눈에 보이는 세계는 행복한 세계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이 땅에 있다 이거야. 그거는 악의 세계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왜 이러나 왜 이러나 세상이 왜 이러나 왜 이러나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을 몽땅 데리고 저 천국을 가버린다? 그러면 오늘 바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는 오늘 바로 갔으면 좋겠지만 15일날 태어날 하늘을 모이고 걔는 창조된 세상에 와가 온 동네에 떠나갈 듯 우러제치는 소리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란다. 그건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행복하고 힘차고 천국의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강입니다. 그 여러분 샘물이 터지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생수의 강이 넘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샘물만 터져가지고 구원은 받았는데 생수의 강이 안 터지니까 그냥 세상 힘들어.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준 피, 샘물, 생명의 재씻음을 얻는 그런 생명의 샘이 피샘이 터졌다면 그걸 내가 마셨으면 구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터져야 될 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샘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터져야 돼요. 그거는 어디서 터집니까?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배꼽 아래입니다. 배꼽이가 아닙니다. 배꼽이는 가짜입니다.
배꼽 아래에서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터져 올라와야 돼. 경험했습니까? 이거 경험한 사람이 천국 경험한 사람이에요. 뭐 구원을 경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믿고 받아요. 그러나 남은 세상 살면서 천국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천국은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우리가 이 땅에 무슨 생활한다?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그 기쁘고 즐거운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와 계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샘물을 터져야 되는 거야. 그 성령의 샘물이 터져야 아, 이게 천국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감격이 더 크고 날마다 구원받은 감격을 옆 사람에게 전하면서 천국을 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자체가 샘이고 그 속에서 솟아놓은 피가 샘물이다. 이해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대속시킨다 그랬잖아요. 디도서 3장 3절 5절에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의 긍휼함을 따라 흐른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고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게 예수의 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이나 어디 보면 막 뭐 뿌리죠. 이걸 뭐래 그래요? 성수를 막 이게 피 뿌림인 거거든. 아니 우리도 이거 뿌리면서 바로 깨끗해지면 좋겠어. 아 너무 편하잖아.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 이건 여러분 나한테 이거 좀 뿌리 돌라고 올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5만 원씩 한 방울당 5만 원씩 뿌려줄게. 눈에 보이게 하면 너무 쉽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 하나만 갖고 버티기 어려워요. 그래서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체험을. 뭐 체험돼야 믿지 뭐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믿음으로 버티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놀라운 거는 그런 믿음 하나 갖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리고 배반도 안 해. 대단해. 그런데 체험이 없어. 그래서 성령의 기쁨이 없는 거야. 그 지 의지로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도망가더라고. 언제? 기업이 망할 때. 늘 교회에다 헌금하고 목사님을 도와주고 몇십만 원씩 생활비 대주고 다 하던 분이 갑자기 세상이 가만히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전 세계가 흔들리면 기업이 어렵고 뭐 부도가 나쁘는데 부도 나면 믿음이 더 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가 주여 하고 매달리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 힘으로 지 믿음으로 신앙하다 보니 그 질로 사라지는 거죠. 그분이 체험을 했더라면 사라졌겠어요? 그 믿음에 체험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확실한 믿음이 되는 거야. 아직 체험 못한 사람은 체험 달라고 하세요. 그게 천국이야. 여러분 믿음이 확실합니까?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었음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은 확실해. 그런 사람은 샘물은 터졌어. 그런데 인생이 힘들어 고달파 뭔가 체험은 없어. 그러면 뭐가 안 터졌다는 거야? 성령의 샘이 안 터졌다는 거야. 이제는 성령의 샘을 터져야 돼. 성령의 샘을 우리 속에 다 주셨거든요. 이거를 터주는 사람과 안 터주는 사람의 차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의 샘은 봉화매가 터지지 않고 있는 사람, 터진 사람, 그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샘을 터자라는 거예요. 체험을 하라는 거야. 솟아오르는 기쁨을 맛보라는 거야. 이게 오늘 샘이 열리리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주간에 에스겔의 샘물, 강물, 그 다음에 오늘 스가랴의 샘물, 이 십자가 보혈을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씻었다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 속에 와 있는 성령의 샘물은 기도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면 천국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 뭡니까? 예수님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야. 천국은 지금부터 침노를 당한다 그랬잖아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 그랬잖아요. 천국을 여러분 걸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천국이에요. 막 침노를 하시라고요. 인바이트가 아니고 인베이트입니다. 침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바이트 하면 초청하는 건데 인베이트가 하면 침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하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쳐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잔치상이 있으면 초청받기를 기다려야 돼요? 쳐들어가야 돼요? 예? 점잖은 사람은 기다리죠. 그러나 내가 꼭 저 들어가야만 살겠다 싶은 사람은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 지금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여러분 이 땅에 와 있는 천국을 침노 안 합니까? 침노합시다. 그 땅을 빼앗으러 가자고요. 남의 부동산 뺏지 말고 성적 다툼하지 말고 예수를 빼앗으세요. 예수 안으로 침노에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수 터지고 성령 터지고 기도하러 가라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인 줄 알고 예수한테 안 들어가고 기도원으로 가더라고. 예수에게 가라 그랬지 언제 기도원 가라 그랬어요. 기도원 가면 그 영이 버글버글합니다. 그거는 악령도 있고 천사도 있고 쇠 빛깔입니다. 그거 어떻게 구별하려고 그거 갑니까? 그거 어떻게 구별하려고? 하나님이 보낸 영을 어떻게 그가 구별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보낸 영을 구별할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 그 동네가 물러가라 이씨라 왜 하고 정이야 하고 막 왜 그 땅을 그 귀신이 오늘 쫓겨간다 그랬잖아. 귀신 쫓아내야 되거든. 이 동네에 귀신이 우글우글거리면 전부 귀신 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동네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천국인 거예요. 이런 구원의 역사는 내 개인 한 명 한 명 한 명에 오지만은 이런 천국의 역사는 단체적으로 오거든요. 성령이 내려왔을 때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충만했잖아요. 모인 사람들이 기도할 때 터가 움직였잖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할 때 이곳에 성령이 팍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서의 천국이 임해오는 거죠. 그럼 마귀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온화하고 착하고 마치 예루살렘에 온 것 같다. 그 역사를 이루셔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으로 침범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수 안으로 침범에 들어가야 되는데 구원도 확실한데 왜 성령의 역사심이 내 속에 없을까? 한때는 충만했는데 왜 막혔을까? 이걸 다시 해보고 싶다. 그러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라는 게 뭐냐? 세상 향해 가던 내 마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던 내 마음,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물질, 명예, 쾌락 이런 거를 쫓아가던 내 삶, 그것도 주역 하면서 이거 해주세요 했잖아. 그럼 주님이 어디 축복을 주는 어떤 다른 종교하고 같습니까? 왜 내가 세상적으로 가면서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왜 정욕적으로 가면서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걸 성공시켜 주세요. 왜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마귀적으로 가면서 주님께 기도는 왜 합니까? 도와달라고. 이 파이대이지. 요즘 마귀도 그렇잖아, 그죠? 마귀하고 우리가 구별이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최근에 어떤 처녀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어. 체험이 된 거야. 영적 세계에 들어간 거야. 그럼 기도하고 싶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누가 나타날까요? 마귀도 나타나죠. 그러면 이걸 자꾸 끊게 하려고 한단 말이지. 막 마귀적으로 생각하고 능력 죽게 해서 하면서.
그건 뭐 너무 괴롭단 말이지.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상담했잖아. 아유, 기도 뭐 하마막이 하더라고. 기도를 방해해요. 못하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을 해라, 찬양을. 찬양은 선이다. 그래서 그날 또 나타났어. 그래가 찬양하라는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근데 마귀가 물러나기는 그냥 막 감동하는 눈물로 막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마귀가 지금 극하고 앉았다니까. 지금. 소중한 존재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찾게 만드니까. 그래, 이런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는 천국을 맛볼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돼. 회개가 뭡니까? 마귀하고 놀면서 뭐 가지 말고, 세상과 놀면서 육신적으로, 야고보서 4장 15절에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 하잖아요. 우리는 땅을 쳐다봐야 돼요? 하늘 쳐다봐야 돼요? 그렇죠? 이 세상 걸 추구해야 됩니까? 영적 세계를 추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마귀를 쫓아가야 돼요? 그렇죠? 성령의 소욕은 이런 거고 마귀의 소욕은 이런 건데, 왜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고 마귀의 소욕을 쫓아가면서 기도합니까? 축복해달라고. 엄나만 해도 그래요. 이 시대가 악하고 엄난하셔야 되거든요. 카사노바 같은 남자들 있죠. 그 남자가 그래 기도를 일한다 칩시다. 주님 오늘 밤에도 수많은 여인들을 꼬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아싸 주님 오늘 밤에는 귀부인 1명, 아싸 오늘은 뭐 돈 많은 사람 1명,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게 기도입니까? 회개라는 거 뭡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으로 가던 나를 돌이켜서 하늘적이고 생명적이고 영적이고 거룩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으로 향하던, 세상을 사랑했던 나를 돌이켜서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밤, 어젯밤에 어디 잘못했는 걸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그거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씻었어. 내 마음을 회개하란 말이야. 어디로 가고 있는 내 마음을. 그러니까 주여 주여 세상으로 성공 출세하게 해달라고 이런 걸 때리치고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더 글로리 하는 영화 봤어요? 드라마 봤죠? 그거 뭐 합니까? 사람 죽이러 가면서 찬송 안 합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역하고 막 싸우러 한 놈 죽이러 가지 않습니까? 못 봤어요? 그런 건 빨리 봐야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구나, 익혀야 되지. 그거 보세요. 교회에 막 간증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교회 나와 간증 다 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이래서도 괴롭거나, 그 원수가 어디 있다는 걸 제보를 들은 거야. 그러니 할렐루야 하잖아. 죽이러 가는 거야. 원수를 찾았으니까 할렐루야 하잖아. 누가 그건 발견하게 해준 거야? 주님이 발견하게 해준 거야? 가면서 막 찬양하잖아. 원수를 갚으러 간다 싶으니 막 얼마나 좋아. 말이 됩니까? 이게. 내가 빨리 흥분할수록 설교를 빨리 마치기 때문에 내가 빨리 흥분했습니다. 취지를 아시겠죠? 성령이 내 속에서 샘솟듯이 내 생명의 샘이 터져서 기쁨 넘치는 천국 생활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그걸 맛보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걸 맛보면 세상 거 싫다할 거예요. 그걸 맛보기만 하면 세상 거는 다 똥이다 그럴 거예요. 그걸 맛보라는 얘기예요. 그걸 맛보기는 맛봤지만
세상이 좋아가 슬쩍 가본 사람들, 그래가 막힌 사람들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면 다시 회복할 거라는 거야. 그 기쁨은 분명히 다시 회복되는 거야.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은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내 배에서 생수가 터져야 되는데 이 배에서 생수가 터지려면 회개를 하란 말이야. 이 내 마음이 세상을 다 향해 놓고 뭘 성령을 경험하며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이 세상 다 향해 놓고 그게 무슨 천국이 있어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라? 예수를 향해야 되는 거야. 예수를 향해서 주 예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모든 거 용서해 주시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행복, 이 세상 쾌락 다 준대도 나는 주님이 좋아요 하고 내 마음을 그쪽으로 드리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팍 역사해 버려요. 그러면 기쁨이 넘쳐 이 땅에 막 하늘나라가 와. 그런데 이제 세상 밖에 딱 나가면 야 노래 좋은데? 야 노래. 그거부터 이미 당한 겁니다. 노래 좋으면 속으로 뭐 좀 괜찮게 하네.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지. 노래 좋은데? 이렇게 하면 당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뭐 서서히 또 막히가지. 서서히 막히가 어느 또 막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이 최고 중요해. 이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전 세계 지구 끝까지라도 가요. 이 만남의 시간이 예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 전체가 100%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 만나보고 싶어서. 주님과 만남을 경험하면은 이 예배를 잊지 못해요. 죽어도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배다. 예배 시간은 지금 딱 보면 알잖아. 여러분이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지금 있는가? 아니면 빨리 예배 끝나고 어디 가자 이카나. 예배만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 여러분 수업 시간을 사모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요. 야, 저 수업 들어가서 저걸 배운다, 오늘 저걸 배운다 하고만 이래야 되지. 요 수업 끝나면 어디가 뭐 하겠다. 마음이 어느 밭에 가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정이라는 건 뭡니까? 내 모든 마음의 감정을 다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화도 그래 봅니까? 그냥 누가 영화 보러 가자 해가 끌리간 영화 보러 간 거는 잠이 오죠. 내가 보고 싶어 간 영화는 제까지 그죠? 한 개도 안 놓칩니다. 그죠? 마음이 어디 가 있냐고 문제라는 거지. 여러분 마음이 천국에 가 있냐 이거야. 마음이 천국에 가 있어야 천국을 경험할 거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기도할 때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기서 막 올라오는 이거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에서 내가 주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는가 하고 집중해서 볼 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요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말씀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속속들이 알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을 읽으면 내가 무슨 눈이 가려져 있는지, 말씀을 읽으면 인세상 가는 길이 뭔지, 말씀을 읽으면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리가 이 속에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막 튀어나온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더라. 그런 이야기 여러분, 왜 여러분 거 안 됩니까?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여러분 것도 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받은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성령의 생수를 터주며 삽시다. 회개합시다. 우리 잘못은 아니야. 성령 딱 받자마자 우리가 생각이 탁 바뀐 거 아니잖아. 성령 탁 받았을 때, 야싸, 이제 내가 주님이 날 도와주시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제 출세하는 거는 누워서 떡 먹기다. 이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꾸 믿어볼수록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멀리하고 죄어만 가는 거죠. 그게 아니죠, 그죠? 어린아이들이 성령 받았어.
그런데 애들은 하나님 나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아, 이 세상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주의 말씀이 꽂히는 거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 꽂히는 거야. 그 따르려고 하니까 너는 아직 신학교 올 나이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 대학은 졸업해라. 그럼 어느 대학을 졸업합니까? 그 극하는 애들이 정상인 거지. 주의 말씀이란 말이야. 말씀. 말씀 붙들고 서야 돼.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벌써 내가 목사 되겠다고 부름받았다 하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20대에 30대 초반에 교회 다니면가 개척해가 그런 목사님들하고 우리가 나이 차이는 대여섯 살밖에 안 되지만 목사님 청년으로 뛴단 말이야. 우리는 그때 목사님 중에 그래도 쭉쟁이 목사는 없었어요. 우리가 목사가 되라니 막 쭉쭉이 천지고 나도 쭉쭉이 없고 나도 뭐 목사 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목사 된 거는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어서 목사 됐어요. 왜? 내가 지금 집사만 여섯 하겠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뱃속에서, 배꼽 밑에 거기에서 생수가 솟아오르는 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된 사람들끼리 이야기거든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여 부를 때에, 회개할 때에, 주님하고 천국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에 성령의 생수 터져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터졌지만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 때문에 막혀버렸다면 다시금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가서 생수가 다시 터짐으로 천국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